윌리엄 캐버너가 쓴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의 책의 일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교회는 과연 공적인 것인가? 혹은 교회는 과연 공공 모임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공공 모임 혹은 공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공이라는 것은 사회 일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속하거나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대략 공공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 속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구성원 모두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교라는 이제 테두리 안에 교회를 이해하면 교회는 공공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네, 좀 약간 사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공공 모임이 아닌 사모임이라고 보기는 또 좀 이상하죠. 그래서 대략 많은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공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정리하면 교회는 많은 사람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교라는 종교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공공 모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종교는 이제 대단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국가가 공적인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더 공적인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보통은 이제 국가가 공적인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국가는 이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회보다 더 공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윌리엄 캐버너는 공적인 것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캐버너는 진짜 공적인 것은 바로 교회라고 주장하죠. 제가 볼 때 좀 대담한 주장입니다. 캐버너가 생각하는 공적인 것의 정의는 매우 쉽습니다. 그에 따르면 공적인 것이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용어부터가 사실 공공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캐버너가 이제 주장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에클레시아, 집회라는 용어를 빌려왔는데 당시 에클레시아는 도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집회를 의미했다. 길드나 결사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저 용어를 씀으로써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특정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주장한 것이다. 교회는 전체에 관한 전체에 관심하는 집회였다. 에클레시아에서 이제 배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교회는 모두와 관계를 맺고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임입니다. 제가 조직이라는 말 대신에 모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모임이 조직보다 더 이제 느슨한 단어이고 더 열려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공 조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지만 교회를 이제 공공 모임이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캐버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규정상 폴리스의 시민에서 배제되고 오이코스에 해당하는 이들인 여성, 어린아이, 노예 모두가 세례를 통해서 완전한 회원 자격을 얻는다. 즉 교회는 시민에서 배제되는 사람조차도 모두 회원 자격을 얻는, 그러니까 모두와 관계를 맺고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임, 조직입니다. 국가도 그러지 않느냐고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비교하면 국가가 더 공적인 것 같지만 사실 교회가 더 공적인 조직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만 관계를 맺고 국민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국가 안에 국민 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죠. 국가 안에 국민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난민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단기나 장기로 체류하는 이제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난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단순하게 난민은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다른 어떤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난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정하게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그들이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조르조 아감베는 호모 사케를 언급하면서 벌거벗은 인간, 즉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겨우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가에 속한 국민이 아닐 때 사람은 이제 호모 사케르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을 내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국가보다도
더 공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버넌은 교회가 공적인 이유는 교회의 기울은 삶의 모든 부분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좀 캐버넌의 논지를 다소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라는 지점에서 공적이라고 연결한 건데 좀 다른 이야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임은 토라에 의해서 조직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지향하는 세부 실천들을 통해 현실화된다. 이 세부 실천들은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공적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 몸, 이웃, 심지어 배설물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규율을 따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영역 안에 있음을 시사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캐버넌은 공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공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국가는 폭력이라는 규율로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그게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주었죠. 사람의 생명은 국경이나 총과 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인류는 다 같이 살든지 아니면 다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캐버넌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공 모임인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적인 그리스도교는 권력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평화의 사람들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에 어떠한 공동체적 규율이 필요한지를 물어야 한다.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이제 16세기 유럽 교회에서는 폭력이라는 수단을 교회 안에서 이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오직 국가만이 폭력이라는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공공 조직이기 때문에 폭력 수단을 다시 가지고 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캐버넌은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캐버넌은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평화의 사람들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는 폭력이라는 규율을 사용하지만 교회는 제자도라는 규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자도는 이제 평화의 규율이고 순교의 규율이고 저항의 규율입니다. 캐버넌은 홉스가 교회를 길들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홉스가 교회를 길들이기 위해 행한 두 가지 결정적인 조치는 개인들이 서로를 향하는 것이 아닌 주권자에게 충실하도록 만들고 교회의 국제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하라.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개인들이 주권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교회가 국제적인 성격을 다시 가지는 것입니다. 캐버넌은 교회가 국제적인 성격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찬을 제안합니다. 캐버넌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레스 푸블리카, 공적인 것은 정의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예를 드리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게 될 때만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오름에 대한 상호 인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공적인 것을 구성하는 것은 성찬이다. 제가 지금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의 그 139쪽부터 155쪽까지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제목은 공적 공간으로서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공간으로 한정 짓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이제 공공 모임이라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캐버넌은 이제 공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좋아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캐버넌은 공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 되게 당연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질문 던집니다. 캐버넌은 교회를 공간으로 이해할 때 대부분의 이해는 시간이라는 차원을 제거하고 이제 지도에서 경계를 이렇게 그어서 표시할 수 있는 추상화된 영역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교회를 공간으로 이해할 때요. 캐버넌은 이제 여기에 반대합니다. 캐버넌은 예수의 사회 이론가 미셸 드 세르토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장소와 공간을 대조합니다. 장소와 공간은 다른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장소는 시간을 제거한 개념이고 공간은 시간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가 나오기 전에 이제 15세기에는 여행 안내서라는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안내서는 특정 지점에 해야 할 행동들, 어떤 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고 어떤 곳에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등 여정의 순례를 묘사했다.
그러한 여행 안내서들은 장소가 아닌 공간을 그린다. 공간은 움직임과 행동의 합주를 하며 또 다른 공간이 생성될 수 있도록 시간의 양과 방향을 고려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야기와 활동이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케버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에 나타난 두 도성 이야기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설명이죠.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 따로 있어서 지도에서 경계를 그어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소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에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세상의 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도성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고 실천하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도성은 영토라는 격자에서 서로 옆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리고 또 케버너는 성찬을 언급합니다. 성찬은 물질과 장소에 대한 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 성찬을 또 언급을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이 이제 창조되는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활동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가족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듯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활동은 함께하는 이들을 사회적 차원이 있는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교회가 공적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다는 이야기는 실로 탁월한 공간 이야기다. 윌리엄 케버너의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는 총 3개의 큰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가 구세주라는 신화, 두 번째가 시민사회가 자유공간이라는 신화, 세 번째가 세계화가 보편적이라는 신화입니다. 케버너의 주장은 이 3개가 다 아니라는 거죠. 국가는 구세주가 아니고 시민사회는 자유공간이 아니고 세계화는 보편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케버너는 이제 2장에서 시민사회가 자유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자유공간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유공간이라는 말은 국가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국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국가 밖에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자유공간으로 진지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서 공적인 것을 찾도록 독려하는 것 이상을 뜻한다. 우리가 상실한 것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들, 참으로 자유로운 대항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의무란 관계 방식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진지한 가능성이다. 케버너의 주장을 정리하면 교회가 국가보다 더 공적인 것이며 새로운 활동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공간을 창조해냄으로써 국가의 폭력성에 맞서고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국가라는 경계를 없애서 인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보다 더 공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대담한 주장이면서 동시에 믿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정말 공적인 것이라고 믿는다면 경계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이제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면서 공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사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사적인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공적인 것이란 믿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 사람들보다 경계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교회가 공적인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공적인 것인가? 교회는 과연 공공 모임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